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전체 말씀으로서 지혜로운 태도 셋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전체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태도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서 4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잠언서 9장까지, 그 9장 끝까지죠. 그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가는 사람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다윗의 지혜를 기록한 겁니다. 오늘 4장 후에 나오는, 내일부터 나오는 5장, 거기서부터 9장까지 그 말씀은요, 구체적인 행동,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근데 그 전에 가르치는 오는 말씀인 4장은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의 바탕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이 지혜로운 행동, 원리 또는 태도,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꼭 지켜라.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행동의 바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 원리 또는 행동하는 태도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저희도 이러한 저희의 삶의 행동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가르쳐주는 태도는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4장을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져야 하는 태도, 두 번째는 버려야 하는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버리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이걸 해야지 가져야 될 거 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요?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겁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8절 그를 높이라. 이렇게 지혜를 꼭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를 높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죠? 지혜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혜를 얻고 사랑하고 높이고 그건요.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고 놓지 말고 그를 높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약속은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그가 너에게 명철을 주고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그가 너를 높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뭔지는 그 다음부터 바로 이것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6장, 7장, 8장, 9장 그게 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구체적으로 곧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살인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고 음란한 것을 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떠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즉 지혜를 높이고 사랑하느냐 그것은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체, 지혜를 높이려고 하고 지혜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높이라. 그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높이는 것, 이 태도를 가져야 되냐, 왜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그 태도 자체, 그러한 마음 자체가 소중하냐. 왜냐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을 보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며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게 언제 그랬냐?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적이 비록 둘러싸고 그러더라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사장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자기가 다 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사울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며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반면 교사로 삼은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볼 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그런 짓 안 하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가 결심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요, 인생 철학이고 다윗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높이라.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른 구체적으로 뭐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바로 내 생각을 떠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이걸로 쓱 보고 이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듯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인생 철학인 거예요. 제 첫 번째, 제 1의 인생 철학이 뭐냐? 다윗은 지혜를, 즉 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없다면 이거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버려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건 바로 악인의 길, 즉 악인의 마음가짐과 악인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는 바로 악인의 길과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교제 자체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은 악인들이 다니는 길, 즉 악인들의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있는 그곳에 조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의 길, 악인의 생활 방법과 악인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들어가 있다면 얼른 놀라서 돌아서 가지고 빠꾸에서 180도 돌아서 가지고 빨리 거기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나도 그 길을 가는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서 떠나라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든 악인의 길을 저희가 깨달을 때 그것을 뜨거운 감자를 놓듯이 뜨거워 그러면서 탁 놓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살짝 언급을 하세요.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어떤 완전히 미친 사람, 사이코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멀쩡한 사람들을 넘어뜨려야만 재밌고 그게 아주 고소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그러나 여기 나오는 악인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좋아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언제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좋아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만 잠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원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유 없이,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잠언서 3장에도 나왔지만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때 우리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의 태도가 글렀다. 그 사람의 옷 입는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의 눈빛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이 내게 인사를 잘 안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존댓말을 안 쓴다. 그 사람이 내게 건방지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탠다드,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을 딱 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여러분, 이게 악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눈에 거슬렀다고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은 얼른 이 시간 깜짝 놀라서 돌이켜가지고 주여 내가 악인의 길에 들어있군요 하면서 돌이켜 떠날지어다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이코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괜히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그리고 잠이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싶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눈에 거슬러도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공정하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내 눈에 거슬리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불의의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할 때 떡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거를 우리는 정당화하죠.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불의의 떡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하는 태도입니다. 악인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떠나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보세요. 다윗 자신을 봐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네, 사울을 보면은 다윗은 그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안 입고 와야 돼요. 왜? 사울이 다윗을 안 입곱게 여겼잖아요. 그 똑같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사울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안 입곱게 대했나요? 미워했나요? 그가 넘어질 때까지 바라고 그가 넘어질 때 야 후련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다윗은 사울을 위했습니다. 사울이 넘어질 때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의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자기 마음속에 이 사울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미운 마음, 그리고 안 입고 온 마음, 그게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는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돌이켜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태도를, 다윗처럼요.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다윗처럼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버려야 할 태도를 버리는 것, 그건 바로 다윗처럼 그렇게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다윗이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걸 할 수가 있고, 즉 순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 눈에 안 입고 온데, 내 눈에 거슬리는데도 오히려 그를 거슬리는 게 안 거슬리게 되고, 안 입고 온 게 안 입고 오게 되고, 더 사랑하고 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을 놓치는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걸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가져야 할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버려야 하는 악인의 태도인 괜히 남을 미워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쳐내는 겁니다. 미리 쳐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 안 입고 온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그걸 딱 쳐내야 돼요. 어떻게 쳐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윗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 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뚤어진 말, 즉 비뚤어진 생각이죠. 말이란 건요, 여러분, 남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스스로 먼저 합니다. 그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내 귀로 먼저 들리죠. 내가 나에게 먼저 합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갖는다는 겁니다. 비뚤어진 그러한 말이란 건 비뚤어진 생각이란 겁니다. 비뚤어진 그 말과 생각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즉, 그 말이 생성되기 전에, 그 생각이 생성되기 전에 먼저 쳐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안 입곱게 보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인다고 느껴질 바로 그 찰나에 딱 잘라야 돼요.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아니야. 안 입곱게 보이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저 사람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넘버원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안 입곱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의 생각에 입술을 틀어 막아버려야 돼요. 멀리하라. 이게 넘버원 비결이고, 넘버 투 비결은 뭐냐? 내 눈은 바로 보며.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먼저 그 생각에 입술을 틀어 막아버리고 아니라고 얼른 부인하고 쳐내버려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거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는 이거 갖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은 바로 보며. 왜 삐딱하게 보냐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이 왜 나오냐? 왜냐하면 비뚤어진 시각에서 오는 겁니다. 즉, 그 근본 자체, 우리가 이해하고 understand하는, 느끼는 그거 자체를 바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대로 너희가 그 열매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거 없는데, 진실만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거슬리게 봤어요. 삐딱하게 봤어요. 안 입곱게 봤어요. 꼭 우리같이 본 겁니다.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보듯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보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대로 그 열매를 너희가 먹을 거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듣는 귀를 바꿔야 되고 이해하는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안 좋은 눈빛으로 봤다. 아니, 안 좋은 눈빛을 보지 않았어. 그 사람은 그냥 그 눈빛이야.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해. 그 사람이 건방져. 아니, 그 사람은 그냥 그러한 스타일이야.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몸가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 사람의 몸가짐은 지극히 정상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보는 눈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바로 봐야 돼요. 내가 뒤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천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딱 짚으세요.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의 그 모든 악한 태도와 행위를 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안 가져요. 일부러 원망을 가졌는데 그걸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사울이 그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 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아예 원망이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세 번째로는 발을 그릇된 길로 가는 발을 이것을 돌이켜서 평탄한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의 마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원천으로 들어가서 삐뚤어진 시각을 박살내고 실례합니다. 박살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각을 제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제대로 가진 후에는 저희가 행하는 발길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저 사람을 나쁘게 볼 거냐, 좋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 왕이 될 솔로몬에게 줬던 가져야 될 태도를 취하고 버려야 할 태도를 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높이고 사랑하며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길, 악인의 태도와 그러한 눈빛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다? 바로 우리의 생각의 입술을 잘못된 것이 나올 때 얼른 틀어막고 우리가 보는 눈을 비뚤어진 눈을 제대로 고쳐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발로서는 방향성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참으로 지혜로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지 저희의 태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악한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얼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사 저희의 잘못된 것을 얼른 틀어막고 그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그리고 온전한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